슈베르트는 참 많은 작품을 남기신 분인데 그 중에서 8번 교향곡을 흔히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악장과 2악장은 완벽하게 돼 있지만 그 3악장은 앞에 9마디만 오케스트라로 돼 있고 뒤에는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지 어떤 분은 아마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음악의 질도 많이 떨어지는 미완성일까?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악장과 2악장, 그 두 악장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슈베르트에게 매료되었던 그 역시 훌륭한 작곡가였던 브람스는 이 미완성 교향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 두 악장은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 휘어잡기 때문에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매력을 가진 교향곡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극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은 미완성인데도 두 악장만으로도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도 그 슈베르트의 작품이 찬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노력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 모자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추한 모습, 이런 걸 미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에 따라서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과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는 옛날을 말하는 거죠. 과거.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살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다. 이게 우리들의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부끄럽고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가 그걸로 그냥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속에 엄청나고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이 뭔가? 이런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뒤이어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건져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기쁨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그게 오늘 우리의 현재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죄책감,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아직도 사탄의 손에 붙들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뭐 교회는 오긴 오지만 하나님도 잘 몰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의심은 사탄이 우리 속에다가 끊임없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라던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 이미 자녀가 여럿 있는 근사한 부부가 와서 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 관계 서류에다가 이미 등록을 다 끝내서 이제 이 아이는 이 부부의 합법적인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집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아직 그 집에 적응한 건 아닙니다. 아빠, 엄마 잘 나오지 않아요. 또 그 집에 이미 있었던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형, 누나 이런 말도 어색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아직 그 집 분위기에 적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 적응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그 집 아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등록을 끝냈고 입양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미숙하고 보잘것없는 부분이 있지만 명백하게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으나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너 김아무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았겠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핀잔 섞인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주눅들거나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볼품없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소자처럼, 작은 자처럼, 형편없는 사람처럼 멸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천대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멸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소자라고 깔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천사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어.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우리들의 과거 이야기를 밑에 깔고 이제 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로 한번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5편도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 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배경은 언젠가? 이 시는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오랜 세월 고생하다가 주전 536년부터 시작된 귀한 때 그들이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들의 과거 이야기는 어떤지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들의 과거도 우리의 과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죄인이었다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오긴 왔지만 많은 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반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아 바벨론 땅에서 놓여서 자유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그들이 얻은 구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놓여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다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용서한 것처럼 그들의 죄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안 하고 이제는 석방이 돼서 고국 땅에 돌아왔다 하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는 고국 땅에서 사는 백성이 됐어요. 이게 그들의 현재 상태고 현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야기는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기뻐하게 만듭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우린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그러면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게 만드는 이야기가 이게 현재 이야기입니다. 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부르심을 받고 이미 죄가 용서됐고 이미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은요, 앞으로 잘하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의 이야기, 이미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 중에 1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현재 이야기는 2절이 있어요. 2절. 그런데 이 2절은 1절과는 판이하게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2절은 뭐냐? 1절은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라면 2절은 울면서 부르고, 1절은 하나님을 높이며 부르는 노래라면 2절은 탄식하며 부르고, 1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고, 2절은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고, 그래서 1절과 2절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2절의 이야기가 어떻기에 그런가? 이거를 생각하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거기까지가 1절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상황이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는요, 풀려나서 돌아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고국인 남왕국 유다가 독립국가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기는, 아예 나라가 없어졌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단지 풀려나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또 와서 보니 치안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비록 정부에서는 총독을 보내 다스리게 했지만 그 지방의 유지들과 토호들의 그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토호들이 세력을 동원해서 성전 못 짓게 방해한 걸 보면 저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다 떠난 그 빈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주변을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은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721년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여러 나라 백성들을 따로따로 살도록 놔두지 않고 다 섞어 살게 만드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오랜 세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막 뒤섞여 살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 풍속도 다 뒤섞였고, 또 뒤섞여 살다 보니 결혼도 하게 되니까 혼혈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 신앙이 다 섞여가지고 애들 말로 잡탕처럼 됐고, 여러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는 그들 고유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섞어놓음으로 통제하기 용이한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예루살렘 그 주변에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사람이 떠나고 살지 않으니까 그 땅은 다 황폐화됐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버려진 땅, 경제 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역도 중단된 지가 오래입니다. 돌아와 보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일시에 마치 쓰나미처럼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부푼 가슴으로 포로에서 노여난 것을 기뻐하면서 춤추며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들은 슬픈 이절을 노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4절로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4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아직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구원 받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탄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현재 이야기의 2절이 이렇게 슬픈 노래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미 고아원에서 입양되어 온 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린 이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요. 옛날 습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꼬부라져 삐뚤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에 도취돼 살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허둥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자식이 됐으니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래도 우린 여전히 두렵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낙심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또 현재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목양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냥 교회 일에만 몰두해야 되지만 생각이 사방으로 이렇게 분산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막 힘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낙심될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좀 넉넉한 인격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다 받으면서 통 큰 목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생각이 요만해가지고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그걸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하고도 싸우고 부부 싸움도 하고,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희한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낙심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어서 이게 나를 괴롭게 한다고 탄식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긴 한데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고, 기도에도 집중을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읽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성경책만 사러 돌아다니지 읽지도 않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들, 좋은 사위 다 되고 싶지만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둘째치고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 가족끼리도 이게 관계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매일 찌그덕대면서 살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하나 변변히 쳐내질 못해가지고 막 어떤 땐 내가 그렇게 못났나 무능한 것 같고 낙심되고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랬던 그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교만하기 또 짝이 없고 분노하고, 도대체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야기의 슬픈 2절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직 아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직 아님. 아까 말씀드린 건 이미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이루어진 은총. 그런데 2절은 아직 아닌 거. 예를 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 이미 구원 받았으나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만 아직도 겁에 질려 살고 있는 이 어중간한 모습, 이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어중간하고 미지근한 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1악장과 2악장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미완성 인생, 우리의 미완성 신앙, 우리의 미완성 인격과 삶은 어떻게 미화시킬 수가 없는 냄새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냥 이대로 계속 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걸 조금 더 한 줄이라도 악보를 더 그리려는 사람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자서는 그 다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진노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를 향한 진노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평, 샬롬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어리석은 대로 빠지지 말고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자. 왜? 구원은 누구에게 가깝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분을 경외해서 우리 어려운 2절의 상황을 벗어나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어중간한 상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아직 아님이 가져오는 그 고통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완성된 교양교육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기도를 여기 드리고 다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조금 더 목사다운 사람, 좀 더 성도다운 성도, 좀 더 아름다운 교회, 좀 더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틈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성큼성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미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이야기. 미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까요? 내 믿음도 하나 주체 못하던 사람이 이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예배 생활도 하나 지키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왜 사는지를 깨달아서 이제 육체, 안목 이런 것들의 정욕을 다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 이게 우리들의 미래 이야기의 주제가 돼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직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내 환경이 힘들지만 그것들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펼쳐져야 될 것이 우리들의 미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 이야기를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진리, 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실, 반드시 들어올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애와 진리로 의로 땅에 토산품을 주시고 산물을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 틈새에서 건져내셔서 완전으로 나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성된 인생의 교양곡을 위해서 나가자,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길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미래 이야기로 펼쳐져 나가는 이야기 속으로 저도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어줄 것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일념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는 죄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총의 반전을 통해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현 상황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직 아님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틈새를 벗어나 이제는 영광의 미래로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 이야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 끼어 있도록 방치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더 성숙된 신앙과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앞날의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모습 이대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받았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완전해지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있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에 나가게 하시고 빛나는 미래 이야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